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시매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희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세계의 거부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사람들이 편하게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모든 컴퓨터는 이 윈도우 체계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체계를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를 운영하려면 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했을 때, 자기의 미래를 신뢰했을 때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뭐냐? 늘 예수님이 하던 겁니다.
오늘 14절에 무리가 와서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건이 한 사람, 이렇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뛰어들었다, 불에서도 넘어졌다. 얼마나 부모가 이런 아이를 보면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과 일치되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도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오늘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오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이거 못해요? 왜 우리는 이거 못 고쳐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는 용어로는 아피스토스는 그 의미는 아피스노트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고 올리고스파이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만 사용합니다.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여기서만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 올리고스파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오늘 여기에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마태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 흐름과 관계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배타적으로 가신 권세,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믿음이 없는 무리 안에가 덜어 섞여 있어서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예수님이 계속 기적하였던 제자들의 신뢰, 신앙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작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고 권능이 줬다고 그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니까 이걸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위대한 성공자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밥입니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들고 왔냐 하면서 모세를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내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밥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모세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칼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지파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세상에서 일, 직장, 직업에서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갈릴리 몰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근심해. 왜?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뭔 얘기하면 죽는다는 말만 들려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이라는 거에 관점을 삼으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상징이 뒤에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면 저는 십자가보다도 부활의 모습을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은 앞에다 장식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십자가도 그러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런 성화를 그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상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는 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야, 니네 스승은 왜 성전세 방은 3개를 안 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여기 오늘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달라요. 세리는 마태와 같은 사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죄인과 같이 취급한 것은,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이게 11조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성전세를 반 세겔씩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 베드로가 이제 밖에서 알았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할게, 드릴게요. 그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물어요. 야, 세금을 내는데 주인과 주인이 아들한테도 세금을 받냐? 아니, 그 땅이 있으면 세금을, 거기를 통행세를 받는다면 그 땅을 지나가는 타인한테 받는 게 주인한테는 안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 이때 왕조 시대는 왕의 아들들이 세금 내요? 안 내요. 왕이 세금 내는 건 다, 왕의 자녀들은 안 내고 백성들이 내는 게 세금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변화산상 사건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럼 내가 내냐? 내가 낼까? 성전세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야 되냐 하는 반문이. 그러니까 제자가 당황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근데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성전세를 하고 내가 지도자인데 성전세를 안 내면 니들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납비 선생으로 본다. 그것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세를 안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나가서 하는 대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서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럼 내 거랑 네 거네. 반세겔씩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요. 오늘날 마태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이 표현을 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세상 것이랑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이 그거 착각하고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게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일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다고 하면 정도를 걷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예수님은 야,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세상의 원리가 이러면 그거 줘. 바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옮겨질 것이요. 산이 옮겨질 것이요 라는 기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교인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제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비 체험을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향해서 우리가 왜 못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